삼국시대 개관성경 11번째 성경 열왕기상 결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 53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 본문이. 그리고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전체 주제가. 열왕기상을 개관해 보면은 크게 두 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11장 43절까지 1장부터 통일왕국. 그러니까 솔로몬 왕정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까지. 이것을 조금 더 나눠보면은, 중단원을 나눠보면은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2장까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는 장면이 3장부터 4장, 성전 건축이 5장부터 8장, 그리고 왕의 그 명성에 대해서 9장부터 10장, 솔로몬의 죽음이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솔로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누어질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기서 갈라져요. 12장에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본 원인은 솔로몬이 그 우상숭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 때에 분열시키려고 하시다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안 가르고 그 손자 때 다윗의 손자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교차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엘리야의 사역이 16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 아합의 악행이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잠깐 남유다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인데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왕과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이제 구분이 되지만은 잘못된 만남은 그 남유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나눠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통일왕국은 120년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가 이제 40년 해서 120년이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분열이 돼서 한 200년 정도, 그 분열된 상태에서 지내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열제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만 덜렁 남아가지고 한 100여 년, 136년 동안 잔존 왕국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최후의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사무엘이 나라를 세웠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 왕정 역사는 464년 정도뿐이 안 됩니다. 500년이 채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 통일왕국은 120년 동안 지탱하다가 분열 왕국으로 약 2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관을 마쳤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대한 그 해석을 통해서 다윗 왕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솔로몬 때 건축해요. 다윗 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요. 그 모든 것은 믿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제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말년에 신앙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성경을 잠언, 전도, 아가서 세 권이나 성경을 쓴 이 유명하신 솔로몬 왕이 말년에 타락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왕은 드뭅니다. 있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부 42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 왕을 가장 선한 왕이다. 그 대표적인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왕국 분열은 솔로몬의 신앙 타락과 르호보암의 악한 정치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하죠. 왕국 분열은 솔로몬의 신앙 타락과 르호보암의 악한 정치 때문이었다. 12장부터 22장 53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을 우리가 구속사로 한번 볼까요? 여기 성전이 최초로 건축이 되는데 성전의 그 시발점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삭도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돌을 쌓아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하다가 그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이제 제사가 멈춥니다. 그게 약 400년 정도 멈췄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먹구기식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취해서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완성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성막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은 다윗까지 성막 제사를 드리다가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님 대에서 이제 제사가 멈춥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 21절까지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세운 건축한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했는데 그 뒤에 사도 요한이 주석을 답니다. 뭐라고 다느냐면 이는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다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성도의 육체는 성전이다. 이렇게 너희가 성령이 거듭난 영이 존재하고 있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망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은 산제사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제는 제사는 예수님으로 다 완성이 됐고 끝났다. 예수님은 한 번에 예수님이 제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됐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 성경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 히브리서 전체가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 제사에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을 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찬양. 우리한테 제물, 독생자를 주셔서 제물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찬양을 입술의 열매가 있고 우리가 생활의 열매가 있어요. 예배의 종류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희생, 헌신, 봉사와 죽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희생하셨죠? 헌신하셨죠? 봉사하셨죠? 그래서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담을 헐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으로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100억이 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상에서 성전으로 살고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제 구속사로 본다면은 성전으로 살고 가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살고 가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성전으로 사는 게 뭐냐?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내가 생활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참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체, 이 육신의 생명은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60에도 갈 수 있고, 80에도 갈 수 있고, 70에도 갈 수 있고, 뭐, 100살에도 가고, 100살을 넘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120년 미만에 다 갑니다. 예.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육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이 주인으로 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나의 왕. 첫째가 말씀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늦었지만은 이제서 깨닫는 것은 기도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기도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본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왕이 돼야 돼. 그래야지 성전으로 살 수 있다.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희생헌신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교훈은 성전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말씀이 나의 왕, 나의 주인.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믿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열왕